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연관지어 해석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판단대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99.9%다 루저들이다. 왜요? 세상의 판단과 기준은 끝이 없거든요. 뭐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억, 10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0억. 그 위로는 몰라도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너무나도 이 단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우리 범인들은 우리가 트럼프, 오바마 이런 대통령 아니면 우리는 다 루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늘 불안해하고 부족해 보이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도대체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 두 개를 살펴봤죠. 첫 번째 게 뭐였죠?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간섭의 도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벌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어떤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강.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달려가는 차 안에서도 잘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그저 인정하고 그냥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평강, 그것을 소유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딱 걸어놓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 평강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고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기에,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냐라는 질문이에요. 평강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상황과 환경 안에서 고통이 주어지고 불행이 주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평강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사는 인생의 끝이 끝까지 그렇게 삶으로 살다가 고통 가운데 그냥 죽더라, 하나님은 믿었는데 고통 가운데 죽더라, 만약 그런 인생이라면, 그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우리의 모습이라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 수많은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4절, 곧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한 것까지는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렇죠? 택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어떤 사람이요? 흠이 없게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비정상적인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는 안 좋은 것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지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지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가장 맛있어 하는 좋은 음식만 먹어라. 근데 그 지체가 생각을 하기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맛있어 하는 거는 다 몸에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안 좋은 거를 사모하게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는데 조금만 지나면 남의 손에 쥐고 있는 그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필연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네 손에 들려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욕심을 잘라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점점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최종적인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재미없어요? 자극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의 관심은 내가 거룩해지는 데 있지 않죠. 내가 무엇을 갖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난 거룩해지기 싫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갖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인생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죠. 목사님, 옛날 맹구 아세요? 맹구처럼 선생님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거룩에 대한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깨끗해라, 거룩해라 라고만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팍 드는 거죠. 거룩하라는 얘기만 나오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안 거룩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거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것들을 자꾸 제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도망가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가신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부족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사건을 주셨고, 부족하니까 다시 여러분들을 채찍질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조금 부족하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막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이스 말고요, 이전 교회에서 골초였어요. 골초. 아주 담배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담배를 사랑하는 형제인데, 그렇게 막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날 술을 먹고 나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왜 못 나올까요?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 가지고 교회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한날은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미스터 골초시니까 이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입을 벌리면 담배 냄새가 날까 봐 찬양을 못한 거예요. 그 형제는 진짜 은혜 안에서 딱 그 생각을 가지고 그날 끊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담배 끊은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 마라. 왜? 독한 놈이라는 거예요.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담배 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 자체에 시도도 못해요. 왜요? 나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거룩하지 못함을 장려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해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구원의 메커니즘이 이래요. 죄를 알면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나쁜 놈인지 모르는데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죄를 아는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그 예수를 찾고 예수를 알게 되면 성령과 함께 거룩해져 가요. 아시겠어요? 죄를 안 사람만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난 자만 성령을 받아 성령과 함께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의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거룩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인지한 자만 예수를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와 성령과 함께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앉아있는 분 중에, 목사님, 전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혀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인지하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거룩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거룩해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다. 그러니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고 그러니 너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건 뭐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19기 제자반 여러분, 18기 제자반 여러분, 또 오늘 종강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 연약함을 인지하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인지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께 나아간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함께 거룩함이 시작되는 그 길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자꾸 간섭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는 길이 뭐라고요? 그 간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막 풍랑이 치는 배 위에 예수님께서 고물에, 배가 오래된 건가 봐요. 고물배였나 봐요. 예수께서 그 배, 웃으라고 한 얘기죠. 예수께서 그 배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쿨쿨 잘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쿨쿨 자는데 죽을 것 같이 주여 주여 빨리 일어나세요, 이 태풍 때문에 난립니다 라고 예수를 흔들어 깨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에 그 풍랑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생각 못 하시면 계속 풍랑 가운데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대원 갔는데 형님들이, 그때 당시에 형님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저 신대원에서 웃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웃진 않았고요. 진짜 밝게 웃고 막 장난치고 이렇게 노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제가 드디어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냐. 근데 저는 웃겨서 웃은 거거든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웃을 수 있다. 실성에서 웃는 거 말고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발 엉뚱한 인생의 목표 갖지 마세요. 제가 예찬이를 데리고 그 뷔페를 안 먹었어요. 뷔페라고도 하죠. 뷔페를 갔는데 이 꼬맹이가, 아빠의 심정은 그래요. 밥을 잘 안 먹어요 얘가. 그래서 뭐든 뷔페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뷔페 가서 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주스랑 물만 먹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물은 집에도 많아요. 우리 집 정수기 무한리필. 주스 한 통 사도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아니 뷔페를 갔는데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무슨 깊은 산속 옹달샘도 아니고 누가 와서 먹나요? 우리 예찬이가 가서 먹죠. 새벽에 예찬이가 눈 비비고 와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그게 뭐 옹달샘 뷔페입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 싶으면 그냥 웃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데 있는데 자꾸 뷔페 와서 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꼴딱꼴딱꼴딱. 물이 제일 맛있대요. 꼴딱꼴딱꼴딱. 어떤 사람은 물 아니고 다른 거 먹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져와라 이런 거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어서 네가 네 능력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이만큼 이루어가지고 성실과 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뭐 우사인 볼트처럼 막 100m를 막 계속 뛰어가가지고 막 10년 동안 100m를 뛰게 해가지고 이만큼 벌어가지고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루고 나에게 바쳐라,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 예찬이가 부르는 노래 있어요.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 뭔 노래인지는 몰라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여기까지밖에 지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아빠 오면 아빠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노래 부를 줄 몰라요. 하나님 나예요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만큼 가지고 와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 타고 다니던 차 다 놓고 갈 거예요. 나중에요, 남들 핍박하고 뭐 거짓말 해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취하는 차 있잖아요. 뭐 의자 벤치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타고 다닌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뚜벅이지만 이 땅에서는 큰 차 있잖아요. 버스, 기사 딸린 차. 이 땅에서는 그런 차 타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예요. 너.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너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랐니? 얼만큼 예수 닮아서 올라왔니? 이거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나에는 관심이 없고 내 손에 들린 것만 관심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짜증난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싫다 그러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인데 말이에요. 나.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여러분, 예쁜 옷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막 옆에 앞에 치장하고, 여러분 막 코에다가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파운데이션을 한 10년 정도 바른다고 코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예쁘게 한다고,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근육 뭐 아무튼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꾸미세요. 자신을. 내 요 속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거 입고 뭐 넥타이 매고 막 뭐 구두 신고 막 앞에 이렇게 멋있게 서 있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거 다 벗고 가요. 이거 없어요. 천국에 넥타이 안 매요. 여러분 노타이예요. 천국은. 천국에 양복 입고 가지 않아요. 노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이 옷들 다 걷어내고 우리 자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첫째, 거룩해서 택한 거 아니다. 그러니 지레 짐작해서 실망하지 말고, 지금 내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바꿔 가십시오. 목사님 저는 더러워요. 저도 더러워요. 목사님 저는요 큐티도 안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도 뭐 모태신앙에 읽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사실 교회 와가지고요 회사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너무 지저분하게 살았거든요. 괜찮아요. 옛날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일 얘기만 하세요. 더 거룩해지길 원하는 마음, 어떻게 거룩해지고 싶은지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살아오면 그 다음 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도전하기를 원해요. 둘째,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제발 세상에서 말하는 엉뚱한 거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지 마시길 바래요. 외모, 생김새, 가진 돈, 재력, 똑같은 말이에요. 뭐 그런 걸로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망가지면 여러분은 또 루저되니까요. 11조 많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고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생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심지어는 3주차인가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차라리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받을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 안 그만두면 당신들 나중에 다시 못 온다. 지금 그만두라고요. 물론 제 마음은 그만두게 하려고 한 말 아니에요. 자극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시켰죠. 여러분의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족이 없어요. 이제 부모님 떠나고 혼자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제 여러분 저랑 만나는 거 교회에서 만나는 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밖에서 설교 때 보고 리더 하시는 분들 리더 모임에서 보고 매주 우리 막 3시간씩 만나서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에 힘쓰시길 바래요. 엉뚱한 거 다 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종강 모임인데 정말 2017년 수고하셨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해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오셨어요. 만약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세요. 2018년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면 돼요.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룩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온 찬양이 있는데 참 좋아했던 찬양이었어요. 신학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 찬양을 혼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갈급함, 나의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후렴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갈급하냐? 너 목마르냐? 그렇다면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오면 목마름이 전혀 없을 거야. 나에게 가까이 와. 생수의 근원된 나에게 가까이 와. 그러면 그 생수의 근원이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인생의 뜻을 거는 거, 평강을 누리는 거, 은혜를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 갈급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이 해소되어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나 자신, 나 존재 자체, 이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할까요?